네. 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관심사입니다. 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세상을 살아도 사람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 남성분이 매일 아침 똑같은 마을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마을버스를 딱 타면 오른쪽은 쓰레기 더미, 먼지, 공사장이 많아요. 그런데 왼쪽 창문을 보면 숲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숲에 계곡 같은 게 흐릅니다. 강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창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분은 매번 마을버스를 타면 오른쪽 창문에 앉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남성분과 마주치는 사람이 한번 물어봤대요. 아저씨, 왜 아저씨는 왜 항상 오른쪽 창문에만 앉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고 말할게요? 이거 유머 아닙니다, 여러분. 막 심각하게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야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저귀 한번 쫙 펴주세요. 기지개. 네. 제가 기저귀라고 했나요? 자, 기지개 한번 펴주세요. 자, 그리고 앞뒤 좌우 한번 어깨 주물러 주세요. 네. 자, 스트레칭. 자, 여러분, 날씨가 덥고 이러면 많이 피곤하시죠? 옆에 분 한번 어깨를 한번 좀 두들겨 주셨어요? 자, 한번 두들겨 주세요. 자, 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주물러 주세요. 앞뒤 좌우. 예. 그러게요. 막 그냥 저도 막 땀이 막 엄청 흐르네요. 여러분, 그래도 그 새벽에 그래도 좀 많이 좀 선선해졌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비록 잘생기지 못했지만,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은 이것 갖고 싸웁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해요. 근데 저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뭔가를 막 어떤 주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저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았냐? 근데 저는 어때요, 여러분?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집은 이것 갖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는 여자랑 달라요. 여성분은 하루에도 막 전화, 막 수화기 붙들고 1시간, 2시간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성분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남성분은요,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 기억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남성은 어떤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막 그거 가지고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한테 막 뭐라고 좀 하지 좀 말아주세요. 내가 전에
당신한테 이 얘기 했잖아. 그랬더니 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아저씨 그 오른쪽 창문에만 앉아서 맨날 쓰레기 더미만 보고 공사 현장에는 먼지만 보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왼쪽 창문은 안 그렇거든요. 거기 숲이 있고 강물이 흐르고 거기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든 다 고난을 겪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에만 초점 맞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반응만 일어날까요? 불평과 불만과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늘 내 안에 문제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감사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쪽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 창문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아무리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창이 있어요. 바로 그 창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우리 시선을 옮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한숨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고 그 안에 소망을 찾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태도가 달려 있습니다. 시작!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태도가 달려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겐 눈이 두 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왜 눈이 두 개일까요? 한 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짐승들도 다 이 눈을 보면 이게 두 개거든요. 근데 특히 사람이 이 눈이 두 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넓게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사람이 한쪽 눈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은요 150도 정도만 볼 수 있다 그래요. 150도. 자, 여러분 한번 한쪽 눈을 가려보실래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한쪽 눈을 가리고 만약에 사신다고 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운전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운전도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한쪽 눈을 떼봐요. 어때요? 활짝 열리거든요. 자, 한쪽 눈은 150도예요. 하지만 두 쪽으로 보잖아요. 그럼 180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상을 넓게 보라는 거예요. 자, 한쪽 눈은 뭐를 보라? 내 집 환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경. 왜? 환경을 바라봐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 눈은 뭐를 바라봐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메말라 죽습니다. 메말라 죽어요. 사람이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메말라 죽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은 보라는 거고 또한 이유는 뭐냐면 한쪽 눈은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 눈은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보는 것만 봅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장을 갑니다. 자, 재래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전주도 유명한 재래시장이 있어요. 남부시장이라고 있어요. 남부시장. 여러분, 남부시장에 가면 콩나물국밥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콩나물국밥. 자, 남부시장 가면 재래시장이에요.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에요. 자, 사람이 시장을 딱 갑니다. 옆에 양쪽으로 쫙 물건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다 보지 않아요. 자, 뭔가를 시장에 갔을 때 내가 뭔가를 본다라는 거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 것만 가지면 어때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것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생의 것을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럼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태어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아기 예수님이 어디로 가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피난하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그리고 헤롯 왕이 죽었을 때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시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 나사렛이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 병원은 이러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 예수라고 이름이 많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부로 삼으셨어요. 가버나움을. 바로 그곳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우리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요. 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십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 소문이 온 나라에, 그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방으로 몰려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7절 한번 보실래요? 자, 7절과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영상이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길거든요. 맨 윗지방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맨 윗지방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맨 밑에 하단 지역이 바로 유대와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그럼 갈릴리면 이스라엘의 맨 윗지방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제는 와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봤어요? 사마리아를 그 땅은 저주받고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자, 그럼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려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면 금방 갈 거리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뺑 돌아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누구 보려고? 우리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국이 야단난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자고.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 보면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큰 일이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병 고침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셨거든요.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병든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병이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손만 얹으면 낫는 거예요. 자,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예수님 한번 보자. 나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날 거 한번 예수님 한번 보고 나도 병 고침 받고 한번 고침 받아보자. 자,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포 시민교회,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빈자리가 많죠? 여러분,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이 빈자리를.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목포에서 우리 시민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참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제가 말기암에 걸린 사람을 제가 안수하는 거예요. 자, 안수하는 거 어떻게 돼요? 안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다음날인가 아무튼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MRI랑 CT랑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졌대요? 암덩어리가 사라졌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교회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자,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예배 도중에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 휠체어 타신 그분에게 제가 머리 위에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휠체어를 타신 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도 막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또 하나. 어떤 분이 왼손이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왼쪽 손이 마비가 된 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 한 가지라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곧 찹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몰려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치 권력에 연계되어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아끼지 않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님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여진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 모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모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럼 9절과 10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많은 무리들을 뭐 했습니까? 피하셨다. 왜 피하셨을까? 여러분, 사람 많이 몰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막 기적 베풀면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피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피하셨을까? 사람 모이는 게 싫어서? 아니면 복잡한 곳이 우리 예수님이 싫으셔서?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제가 전합니다. 왜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피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몰려든 사람들의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여든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병 고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의 오로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병 고침 받는 것,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 얻는 것,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 내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런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어때요? 영혼의 문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우리는 또 예수님께 던져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육체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너무 급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예수님께 해결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의 관심의 순서가 좀 뒤바뀌었어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을 건데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억압에서 억압받는 자 먼저 해방시켜주시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서서히 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건데요. 뭐가 문제가 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여기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혼의 치유함 없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없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없이 우리의 병만 낫는다고 한다면, 내 삶의 문제만 해결받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고침만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뭐 훔치고, 뭐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죄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질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이것을 부인하는데 내가 병고침 받고 내가 뭔가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자기 발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그 물살을 어때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 강가에 물이 흘러요. 아주 쏜살같이 흐릅니다. 빠르게 흘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 다 아실 거예요. 연어. 연어는 어떻습니까? 연어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연어거든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자기 발로 그냥 순순히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왜 세울까요? 여러분, 제가 매 주일마다 여기에 왜 설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그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여러분. 그 양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죄의 길로 가요.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어느 날부턴가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그럼 어때요? 전화 신방을 하거나 직접 집을 방문하거나 왜?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전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안 좋은 꿈을 꿔서 여러분에게 전화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제가 악몽을 꿨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 거기 나왔어요. 집사님 오늘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도 제가 전화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전화 드립니까? 여러분의 뭐를 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전화했을 때 부담 갖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전화하면 부담 갖지 마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 전화 왔네. 나 저번 주에 교회 안 나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라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모시고 어디로 가라고? 천국까지 가라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육체가 건강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 습관입니다. 한번 이 죄가 내 몸에 배이면 이거 끌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간이 안 좋아졌어요. 종합검진
그 종합검진 받아보니까 간이 안 좋대요. 자, 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간이 점점 간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염이 나중에 간경화가 되고 간암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건강 이 종합검진을 했는데 그때 간암 직전이라고 하는 그게 탁 나온 거야, 병명이. 그래서 큰 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자, 내가 낫기만 하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안 하겠다라고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그러다가 나았어요. 그리고 퇴원했어요. 건강이 어때요? 좋아졌어요. 이제 간도 좀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건강해지니까 뭐를 잊어버리죠? 아픈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 틈이 생깁니다. 틈. 여러분, 마귀는 틈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제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서 어때요? 소주를 사는 거예요. 왜?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모금씩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인이 알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몰래 슈퍼에 가서 병을 몰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집에 어떻게 할까요?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먹고 싶을 때마다 한 잔. 그래, 오늘 그냥 한 잔만 마시자. 한 잔. 근데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을 한 번 마셔, 두 번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걸쭉하게 취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마시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전자입니다. 자,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다른 상황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병원을 도는 그 병원의 목사님이 계세요. 원목이라고 하죠. 병원 목사님. 자, 병원 목사님이 어느 날 그분에게 딱 찾아가서 진지하게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환자분, 환우님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 또 다른 곳이 있을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 큰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죽음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 근데 그분이 그 병원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나는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지옥으로 갈 것 같더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술도 잘 됐어요. 병이 완쾌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퇴원 후에 그분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술과 담배도 어느 날 끊고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이 술과 담배를 내가 끊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끝나고 오면 꼭 삼겹살집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직장 끝나면 오른쪽으로 가면 삼겹살집인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할렐루야.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늘 생각이 나갖고 늘 들려서 마셨던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와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투를. 자, 여러분,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전자가 있고 후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간 때문에 병원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병원에 올 수 있는 사람 전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부터 치유받지 않으면 병이 낫는 것도, 국가가 해방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오히려 그들에게는 해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쉼 있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될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바로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 목회자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책을 보는데, 여러분, 세멘 티죠, 여러분, 세멘. 여러분, 나무라든가 풀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거기에서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산이잖아요, 산. 산에는 나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벽에 보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벽이 있었어요. 시멘트예요. 근데 그 사이로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그 벽 틈에 자라는 풀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대요. 풀은 조그만 흙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벽에 있는 그 시멘트, 벽 사이로 풀이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풀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우리는 보통 큰 나무들만 사명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풀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저도 목사지만 큰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도 멋지게 짓고 거기서 목회하고 싶은 게 모든 목사님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작은 교회, 진짜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런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그분들은 사명이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풀, 그 작은 풀도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모든 목회자에겐 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술집이 많아 보십시오. 술집이 많으면 죄인만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교회는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부자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거 다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 내 죄의 짐의 문제, 내 영혼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만 나오면 사업이 잘 되고, 교회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얻고, 임신도 안 됐는데 교회만 나오면 임신되고 병 고침받고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종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잖아요? 이런 거 다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더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도 어쩌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가 풀립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병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면에 어때요?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거운 현실적인 문제를 혼자 십자가를 지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주님을 의지하면 생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교회가 정직한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뭘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이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교회를 크게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당을 채우려고 하죠. 그럼 채우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는 그거를 가지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하죠. 왕처럼.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왕국을 남을 주기 싫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까봐 누구에게? 자녀에게 세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으로 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일부러 모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면 예수님은 과감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먼저 만족되면 그 안에 찾아오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모든 현실적인 문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힘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 삶에 이 질병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은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먼저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목포 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시민교회입니다. 바로 그 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쉼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너무나도 인생 살기를 포고하는 분들이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먼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을 늘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